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이게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글씨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죠?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리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열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을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은 세 형제, 세 남매로 돼 있었어요. 첫째 오빠, 둘째 큰언니, 셋째 막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첫째 오빠의 이름은 뭘까요? 나사로였고요. 둘째 마르다였습니다. 자, 셋째는 뭘까? 그 셋째는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고 바로 이 나사로 가족 중에 막내인 거죠. 이렇게 세 남매가 살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피곤하실 때는 이 집에서 쉬시기도 하고 이 집에서 묵고 가시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첫째 나사로 오빠가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이 나사로 오빠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를 불러서 병을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일이 났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사로 오빠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근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멀리 있지는 않았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와도 약을 써도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빨리 와서 그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포도주도 만드셨고 물을 포도주로도 바꿨고 맹인 눈도 뜨게 하셨는데 나사로의 병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잖아요. 얼른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사로 보지도 않았는데 나사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이전에도 한 것 같아요. 언제 했죠? 맹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저 맹인은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그 맹인이 눈이 먼 거를 가지고 죄에 대한 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이 맹인된 거는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나죠? 지금 또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인데 죽을 병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차피 죽을 병 맞는데. 죽을 병 맞는데, 그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여유롭게 여기에 며칠을 더 여기에 묵으셨을까요? 이틀이나 더 이곳에 그냥 묵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 어디를 갔냐면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미 며칠이나 지나버려서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있겠어.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지 그것도 4일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당시의 무덤은 오늘날 무덤이랑은 조금 모양이 달랐어요. 당시에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을 넣고 큰 돌을 둥그렇게 해서 이걸로 막았어요. 그래서 여러 남자들이 힘있게 굴려야 문을 열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막는 이런 모습의 무덤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나사로는 이미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왔어요. 마르다는 몇째였지? 둘째 마르다가 나왔어요.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 아니, 마리아는 왜 안 나오지? 아무래도 마리아는 조금 예수님한테 삐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한테 나사로 오빠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으면서 듣고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리아는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 오셨나요? 하면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울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를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돌을 옮기는 이것은 누구한테 시켜요? 사람들한테 시켜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돌을 옮기는 거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할 일을 혼동해서 이거를 썩습니다. 섞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제발 돌을 옮겨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주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인데, 이미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힘겨워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도 보면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된 맹인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죠. 분명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돌을 옮겼을까 안 옮겼을까? 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안 옮기고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지금 4일이나 됐어요. 지금 돌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썩는 냄새가 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자기의 생각에는요,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순종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나요, 4일이나 지났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병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전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네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사람들이 이 돌을 와서 열심히 굴려서 돌을 옮겨서 이렇게 무덤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일, 이 일을 내가 할 때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근데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이거는 죽음에 대한 명령이에요. 사망에 대한, 이 죄의 저주를 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겁니다. 마귀를 향한 명령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향한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상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미 냄새가 나서 돌을 옮길 수 없다고 했었죠? 왜 이들은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바로 마리아, 마르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 마르다의 시간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시간은요,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예수님의 시간이었어요. 마리아, 마르다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환자였던, 아픈
나사로 오빠를 살리는 게 이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아프고 죽은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렇게 나의 시간과 계획과 예수님의 시간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쳐버립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의 판단으로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 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간격, 이 나머지 시간의 차이의 간격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간격을 믿음으로 채웁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고요. 믿음은 그래서 인내예요. 기다림 없이, 인내 없이 믿음이 없고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죠. 요셉은 감옥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을 13년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요, 본격적인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까지 무려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처럼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림과 인내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참고 잘 견디는 그 믿음의 근육을 길러내야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더 붙죠. 근데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죽어요. 믿음도요, 기다림과 인내도요, 하면 할수록 강인해집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것을 성공해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맛보고 승리를 맛본 사람은요, 다음에 그 정도 일이 있을 때는요, 너무 쉽게 견딜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오늘 말씀에서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말고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나사로만 살렸어요. 왜 나사로만 살렸지?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사로만 살렸을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유독 더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냄새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어떤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앞서서 예고편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분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내 안에 죽은 심령도 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어렵고 난감한 문제들이 있는 것 주님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비록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림과 인내로 견디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